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사야서의 소명장이다, 사명장이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도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우라마, 근데 딱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누구야?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명은 너 이것을 좀 해라. 우라마, 여기 방 청소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소명과 사명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 든다면 제군들 모여라. 모든 대원들 전쟁이 났다. 모여라.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전 통제관이 거기서 사명을 주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왜 불렀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그러나 사명을 주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왔으니 왼쪽에서 너는 적을 유인하라. 오른쪽에서 너는 총을 겨누고 있어라.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 행할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셨다. 바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소명과 사명장에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을 왜 불러주셨을까? 다 끝났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근데 왜 사명이라고 하는 그 장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은혜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소망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죄악으로 타락했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매우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거늘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나에게 가지고 온 예물이 우상들보다 못한 그러한 재물을 너희가 헛된 재물을 왜 가져오느냐? 너희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기도해도 나에게 기도해도 너희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신이 노예에서 자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했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의 숭배,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원수편에 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사야 시대에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회개, 겉으로만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것에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분과 화려한 예배와 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는 그래 그냥 예배를 쉬자. 그래 내가 세상을 예배하는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한 해는 어떠하였는지요?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어떠한 예물을 올려드렸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렸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 해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삶을 돌아봄으로써 앞으로 좀 더 잘 살아가기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나은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이사야 역시도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분명히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먼저 기억해 볼 것은 한 해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참된 회개와 돌아봄은 분명히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회개고 돌아봄인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라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했다면 나는 선에 속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뜻에 나아갔다면 그것은 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서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우리에게 성경을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나를 멸시했다, 내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 나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거는 제가 좀 온화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더 세게 칼빈은 말했는데요, 너희들의 부족함과 부패한 모든 모습들을 낱낱이 밝혀주는 거울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미 얻은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악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러한 시간이 많았나요?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이사야 시대처럼 내가 좋은 것들은 세상에 바치고 나를 위해서 살지만 정말 좋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지금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너희가 삶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여 내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탕자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는 다르게 둘째 아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아버지, 저의 소유를 미리 주십시오, 저도 살 수 있습니다, 제 소유를 주시면 제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처럼 자유의지를 그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래 내가 허락할 터이니 너가 알아서 한번 잘 살아보거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은 이기고 승리할 줄만 알았습니다. 이 돈이라면, 나의 인맥이라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타국에 가서도 분명히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인생의 주인공이 본인이었고 본인의 자만과 교만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아멘. 자신을 인식하고 나서
그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는 부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시여. 근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 가운데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품꾼은 고용된 일꾼입니다. 저는 부족해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아들은 결국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부족함을 주셨을까? 왜 내일 일을 알 수 없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을 수 있지만 순종하며 아버지 뒤를 따르는 그러한 순수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삶, 내가 조금은 약한 모습, 때로는 멈춰선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안 된다 했을 때는 그냥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 스스로를 깨닫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철저한 돌아봄과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과 온유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도 하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왜 우리에게 멈춤과 연약함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인생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회개와 돌아보는 시간, 순종의 오늘의 예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의 말씀, 이사야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7절이요 시작.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황폐해진 땅에 나만 남은 자가 되었구나. 나만 홀로 남았구나. 다 죽었구나. 믿는 사람 없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만남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부족함을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가운데에 정말 할 수 없었습니까? 주님은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라고 하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어떻게 스스로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철저한 돌아봄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지역에서 주의 교회를 감당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삶을 먼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무릇 온사랑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두고
목적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해도 자유를 주셨고 이미 최후 승리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미약하고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돌아봄과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분명히 내년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과 사명으로 내년을 기대하자는 것이죠. 세상의 꿈과 사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나의 명예와 부와 명예겠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시키는 어떠한 쾌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와 조금 달라야 되겠죠. 교회가 많은 성도들 때문에 세상에 흉내를 내고 프로그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사람들끼리 작당 모의하고 대화 나누고 이러한 것이 교회가 할 일일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부흥적인 숫자적인 그러한 프로그램과 생각들이 아니라 나부터 작은 예배자, 나부터 진정한 예배로 먼저 나아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은 내가 먼저 하나님 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전능자십니다.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된 사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승리를 앞두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꿈과 사명은 요동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일시적인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최후의 완성, 목적, 승리의 길은 아버지의 뜻에 내가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 아버지가 기준이 돼서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뒤에서 순종하며 말씀 듣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꿈과 비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맞는 그러한 영향으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나보다 더 광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이렇게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떠한 사명과 더 큰 비전을 주시는가?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나아갈까? 누가 나의 명예를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광일지 몰라도 조금 느리지만 주님 따라, 내가 주님 등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꿈은 what? 뭐가 될래? 뭐야 너? 너 뭐 될 거야? 이게 세상과 영광과 꿈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꿈.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 영광은 무엇일까요? 너 어떻게 될래? 너 내년에 어떻게 할래? 삶의 여정과 과정, 우리가 비록 느릴 수 있지만
정직하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 과정 가운데 승리의 길과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은혜가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지금 우리의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삶에서 잠깐 멈추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 등 뒤에 있는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걸어왔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록 우리가 인내하며 기둥이 잘려 나간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그루터기라면 싹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거룩한 그루터기 히브리어로는 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려나갔지만 겉으로는 앙상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어려워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황폐한 시대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참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뿌리 박힌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빛을 바라보는 뿌리이기 때문에 결국 자랄 수밖에 없고 진정한 예수께 박혀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루터기는 뿌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저것도 나무냐? 저것도 열매냐? 그러나 뿌리 박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열매가 어떻게 순환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며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의 중에 괴수가 되어 십자가에 박힐 수 있지라고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국 사람을 살게 하고 분명히 모든 최후 승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믿음의 그루터기인 우리는 내년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오늘 이곳에 참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자로서, 교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다가 무릇 온사랑교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잘 돌아보는 것이죠. 지난날의 내 삶이 이랬군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 마음 가운데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거룩한 씨, 그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풍성한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보면서 남은 몇 시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2024년도를 희망찬 내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멋지게 쓰임받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무릇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바를 이루셨고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소망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풍요롭게 되며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제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연약한 우리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과 능력의 역사로 내년 한 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누려 태어나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풍성케 하여 주시사 내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를 전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올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버지 그 사명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우리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걸어갈 때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 형제 모두가 다 아버지 만남의 복과 능력으로 주의 복음으로 능력 있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인생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온 사랑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주제로 내년 한 해를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많은 것들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이 지역의 복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원의 온사랑교회와 함께 동행하며 무릇 온사랑교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모든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본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소망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문제 위에, 그들이 소망하는 많은 것들 위에, 교회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말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